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우리 사도신경의 대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세 가지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기억할 때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고백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예수님의 탄생,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탄생 이후에 곧바로 이렇게 고백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부활과 재림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탄생 후에는 어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간 그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어느 학교에 가고, 뭐 어디서 자라고, 뭐 어디에서 뭐 어떤 행동을 하고, 그런 인생의 생애들을 말하는 것이 탄생 이후인데, 사도신경, 사도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었던 이 사도신경,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에는 탄생 이후에 곧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사건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것은 뭐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 살아가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바로 죽으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후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인생의 목적,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정말 이 세상에 좀 먹고 잘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정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정말 천국 가는 삶을 위해서, 또 천국으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에 이것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러 오셨습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낮아지러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제사함, 대속하시기 위해, 제사하시기 위해서 정말 치를 몸값으로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신경의 이 고백은 바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사건을 3분의 1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이외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공생에 특별히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사역의 기간에 3년을 많이 기록을 했지, 그 전에 있었던 기록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심이 요한복음 절반입니다. 정말 복음이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삶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그 섬김의 삶 중요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는 섬김,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섬기고 낮아지는 것은, 그건 그저 세상의 것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또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라고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신경을 보면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고백하게 하죠.
그걸 고백한 이후에 성경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도신경이에요.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사도신경에는 사람은 딱 두 명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누구죠? 마리아와 빌라도입니다. 마리아와 빌라도.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딱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요, 참 대조적이죠. 마리아와 빌라도. 남녀의 싸움입니다. 마리아와 빌라도.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가장 천한 여인이죠. 정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였지만 정말 이스라엘 율법으로 친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가장 가난하고 또 여인이었고 가장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고난 받아야 되는 마리아.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령으로 잉태한 그 일을 이루시옵소서 라고 주께 고백했던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사도신경을 통하여 정말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근데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어때요? 총독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인 야망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 남자는 2000년이 지난 지금 특별히 우리의 입에서 사도신경을 할 때마다 가장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아이러니하죠. 참 역설적입니다. 그 시대, 그때는 가장 천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정말 생명을 부지하는 것조차도 정말 힘들었던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기억되는가 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고 모든 정치적인 또한 세상적인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과 권력을 위해 또한 야합하고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그 대표자로 사도신경에 등장하면서 정말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 교회를 떠났을 때 어떻게 기억될까요?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기억될까요? 50년 후에 100년 후에 저 여러분은 어떻게 기억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삶을 보시며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어떻게 기억하실까요? 오늘 빌라도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현재의 우리의 상황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눈보라를 헤치며 나온 우리 오늘 아닙니까? 인생의 역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나가서 마리아처럼, 또한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우리가 읽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빌라도만 잘못했냐 이런 생각하시잖아요. 빌라도만 불쌍하냐, 빌라도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다고, 왜 빌라도에게만 그렇게 무심하게 죄를 이렇게 묻고 있느냐. 빌라도가 죽였냐? 거기 보면 대제사장 가야바도 있었고요, 뭐 헤롯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아니 베드로는 배신했고 가룟유다는 팔았는데, 아니면 사도신경 할 때마다 이 왜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 그럼 본디오가 뭐죠? 본디오? 본디오는요 성이 아닙니다. 이름이 아니에요. 그 본도라는 곳에서 이 빌라도라는 사람이 싸움을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본디오, 본도, 본디오, 빌라도, 이게 그 이름이 그렇게 유명해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디오 그러면 꼭 본때라고, 빌라도가 꼭 본때를 좀 보여주는 사람처럼, 꼭 참 너무 억울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무슨 뜻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되는지 잠깐 또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가 역사적인 사건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고난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십자가가
그저 하나의 이야기, 사도들이 한 이야기, 아니면 어떠한 유대에 있는 설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과 역사적인 사람과 함께 있었던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에 예수의 고난 가운데 오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을 들을 때에 꼭 유대인들만 사도만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 빌라도를 기억하면서 예수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고난이 확실히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빌라도가 재판을 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법은요, 로마는 기록하는 것만큼은 유명합니다. 모든 법조, 모든 재판은 다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을 남겨서 그 기록이 정당하다는 것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게 로마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이 재판, 역사적인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즉위한 지 15년째에 빌라도가 팔레스타인의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런 성경의 기록이 있죠.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 시작.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을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아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성경은 그저 기독교인들이 지어낸 어떤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역사입니다. 구약은 이스라엘 역사를 토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였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이야기죠. 그 안에는요, 그냥 기독교적인 역사만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세계사와 모든 세상의 역사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래서 그 역사들이 어떤 교회사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에도 증거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도 왜 디베료 황제, 이게 이제 티베우스 황제죠. 디베료 황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의 동생 빌립, 그리고 지역들이 쭉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것은요, 기독교인들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역사, 이 성경적인 역사로만 기억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역사적인 기록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기록을 통하여, 특별히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기억을 통하여 예수님의 고난은 역사적인 사건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 본디오 빌라도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가 하면요, 그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아주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 로마의 깃발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 딱 꽂아놓고, 꼭 예전에 일본 길을 한국에 딱 꽂아놓는 그런 것과 같이 로마의 깃발을, 로마의 길을 예루살렘에 꽂아놓고, 그뿐만 아니라 로마의 신들과 이름과 형상이 조각된 황금 방패를 성전 안에 걸어놓고 수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전유하고 막 걷어내고 하는 그런 악명 높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일러드렸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아주 악명 높은 사람입니다.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바로 기록된, 역사적으로 기록된 사건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첫 번째의 이 고백은, 이것은 그저 영적인 사건, 어쩜 고난받았던 예수님의 사건은 그저
우리에게 그냥 기독교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임을 기록하고 고백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인간성의 대표자입니다. 바로 죄성의 대표자입니다. 빌라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쭉 보면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도 똑같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 왜 아담이 선악과를 하와에게 받아먹었어?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느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직접 아담과 하와가 돼보세요. 어쩌면 그보다 더 할 수 있습니다. 유혹받기 전에 따먹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대표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빌라도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바로 빌라도의 대표성을 통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under Pontius Pilate이라고 그러죠. under라는 말이죠. by가 아니라 under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치하에 그 빌라도의 모습 속에, 빌라도의 죄성 속에 우리가 모두 그 빌라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어.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세 가지의 제목. 첫 번째는요, 민중을 선동해서 반란하였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 자칭 왕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빌라도가 재판해 보았더니 이 제목은 다 고발한 제목들은 다 무죄였습니다. 분명히 빌라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법은 아주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다 기록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기고 공정하게 하고 황제에게까지 그 기록이 남겨질 정도로 로마의 법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에 철저한 빌라도의 로마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무죄인 것을 자기가 선언해 놓고 예수를 죽입니다. 예수를 넘겨줍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성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주님,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용서를 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랑을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뒤돌아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그 죄를 반복하고 또 미워하고 상처 주고 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빌라도의 모습이에요. 무죄인 걸 알면서, 예수님이 무죄인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주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빌라도가 왜 바라바를 넘겨주었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오늘 27장 24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왜 그랬어요?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총독입니다. 가장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고 법을 가장 공정하게 해야 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까 봐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 뭘 어찌할 도리가 없어요, 여러분. 학살을 하고 세금을 걷고 자기가 이익이 있을 때는요,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의 자존심 세우는 그러한 인간성이 보이는 그러한 우리들인데, 조금만 우리가 손해를 보면, 조금만 우리가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오면 우리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몰라. 내 책임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게 빌라도예요, 여러분. 이 빌라도의 모습, 바로 우리의 죄된 모습의 대표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피를 다 우리에게 돌리십시오 그랬죠. 이게 인간성의 모습이에요. 책임 못 질 것은 함부로 말하고 또 나중에 가서는 나는 안 그랬어 거짓말하는 거. 이 모습이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평소에는 막 싸우고 서로 막 헐뜯던 사람들이요, 나쁜 일, 이런 죄성에는요 하나가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서로 원수였으나 바로 그날에 서로 친구가 됐대요. 참 재밌어요. 참 재밌습니다. 그냥 자기의 손해라면 막 헐뜯다가 또 다른 사람 헐뜯을 때는요 또 하나가 돼갖고,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다가 우리가 죄 짓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했던 그 입술이 뭐라 그래요? 못 박으라. 예수를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냐면요, 접니다. 저. 우리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냥 좀 편해 보려고, 내가 조금 더 나아지려고 그냥 예수님 그냥 헌신짝처럼 버리는 그런 우리의 배신자의 모습. 베드로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를 어떻게 해요? 요나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나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요? 나요. 요나가 누구예요? 나요. 그걸 깨달아야지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여전히 책임 전가하고 여전히 나는 안 그랬다 그러고 손해보려고 하면 뒷짐지고 십자가 안 보입니다. 빌라도에게 손가락질하는 것만 보이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하는 것만 보이죠.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살아계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렇게 예언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해야 하며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기 시작하셨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은 것은 장로들과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도 참 재밌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앙숙입니다. 항상 싸웁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도 항상 싸웁니다. 왜요? 누구 기득권을 잡을 것인가? 성전에서 누가 기득권을 잡을 것인가? 율법학자들도 항상 장로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이때 예수님 시대에 이렇게 서로 싸웠던 사람이 예수님 죽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됩니다. 정치인들만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도 하나가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기득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나는 고난받기 위해 이 땅에 왔다. 너희들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왔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말씀을 딱 하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에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지금 고난받으러 가신다는데요, 베드로가 붙잡습니다. 주님,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습니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정말 주님, 내가 같이 고난받으러 가겠습니다. 제가 대신 예수님 위해서 고난받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입으로는 고백을 했는데 자기의 머릿속에는요, 여전히 예수님이 로마를 해방하시는 분, 예수님 고난받고 죽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이 로마를 다 평정하시면서 이 억압과 이
탄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분이 되셔야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나님의 일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일이에요. 사람의 일은 뭐예요?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주님을 이용하는 게 사람의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따진 게 뭐냐 하면 예수님 그런 방법으로 하면 이 나라는 변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네 자신이 변해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먼저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빌라도 불쌍한 사람, 왜 빌라도만 하느냐? 아니면 야 빌라도가 죽였으니까 나는 이제 이 죄에서 벗어났다.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죄성의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누구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고요?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라는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받으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모습을 빌라도를 통해서 보게 된다면 이제는 나는 빌라도가 되지 않겠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PCS의 신앙 고백서인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목사고시 채점을 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이제 인터넷으로 합니다. 인터넷으로 하는데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참 중요한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와 함께 하이델베르그 신학 고백서가 참 중요한 고백서 중에 하나인데요. 38번째 질문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인데 예수님이 이 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게 너무 신학적인 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책임을 질 필요가 없지만 심판대 위엔 서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재판장, 하나님이 재판장 되신 그 심판대 위에 서야 돼요. 바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광경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재판하시는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의 법은 공정하고 아주 정확합니다. 아마 세상의 법 중에 가장 정확한 법이라고 하면 로마법, 이래도 그때에는요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가 어떻게 했습니까? 무죄인 사람을 사형했습니다. 세상의 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법은 완전한 법이 아닙니다. 재판장이 누구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법이라는 겁니다. 뇌물을 주면 바뀔 수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헌법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경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법은 사람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누가 재판하는 것에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은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셨는데 그 고난 받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의 최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 우리를 재판하시는가? 하나도 오류가 없고 하나도 잘못이 없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의 법은 오로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다는 것,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셨다는 것은 나는 누구 앞에 최후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가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바로 나에게 있는 구원이고 예수님의 아픔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나음이고 예수님의 그 피가 바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본디오 빌라도는 손을 씻었지만 예수님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중심입니다. 빌라도도 공정한 법을 해야 되는 빌라도도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손을 씻고 나 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그 십자가에서 안으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무죄 선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빌라도는 무죄 선언을 했는데 사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형받아야 되는데 무죄 선언을 하십니다. 이게 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심판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셨다. 제가 가로를 했죠. 그 가로에 뭘 넣어야 될까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는데요, 여러분의 성함을, 여러분의 이름을 그 가로 안에 넣고 우리라는 말을 내 이름으로 바꾸셔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김영주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김영주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김영주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김영주의 병이 나았다. 김영주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김영주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김영주 하면 안 되세요? 김영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셔야 되죠. 그럼 그게 십자가예요. 제 십자가를 지고, 제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찔린 것이 내 허물 때문이고 예수님이 상처를 받은 것이 내 악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게 느껴지지 않으면 은혜는 다 헛것입니다. 주님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주님 요즘에 좀 경제가 안 좋은데 경제를 좀 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그건 십자가의 은혜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인데 주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무죄라고 하신 게 그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거 얻기 위해서 우리는 때론 좀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것이 은혜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가로 있죠? 가로에 또 뭘 넣어야 될까요? 자기의 이름. 김영준 넣지 마세요. 저 2번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넣으시고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김영주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김영주에게 보내신 것은 세상을 김영주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김영주를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나의 인생 속에, 죄인된 나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고난을 받으셔 나를 구원하신 이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 고백을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걸 덮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걸 덮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심은 바로 역사적인 사건임을, 사실적인 사건임을, 바로 내 삶의 사건임을 고백하고,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것은 빌라도에게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빌라도가 바로 나임을 고백하며 매일매일 내 삶 속에 악을 물리치고 정말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을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내 삶의 가치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정말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우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요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이름이 정말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졌어요.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라는 말이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졌습니다. 은혜라는 말도 그렇고요. 우리가 정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보혈의 그 주님을 믿고 주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시면서 정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우리 만나고 그 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가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바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역,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꼭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 볼 때에 정말 마음이 정말 울컥해야 돼요. 마음에 정말 십자가의 의미가 새겨져야 됩니다. 그게 은혜예요. 다른 거가 은혜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지, 그것이 없다면 정말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갈보리 언덕에서부터.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잃어버린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의심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면 주의 이 시간에 주의 역사적인 이 사실만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식어진 마음, 의심하는 마음, 정말 당연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 시간에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